예,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국 도문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과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 영상 통화가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끝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천사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안식일 설교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용납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세상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계시록과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루스벨과 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사단이 그 법을 변개시키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흠이 있다는 그는 말을 하고 그 천사들을 충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사단의 법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 이 죄가 용납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그분의 본성은요, 그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랍니다. 이것은요,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이 죄가 용납된 이유도요, 그 안에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있다고 그것을 제기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서 그 사단을 바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의의를 제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사단을 없애버렸다면 이 우주의 거민들은 그 누구도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거나 대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죄가 용납된 이유도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의 행위를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처단하지 않은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스벨은요, 아침의 아들, 덮는 거룩 가운데 어뜸이었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죠.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는 어둠에 있는 지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이 반역을 했습니까? 결국은 그가 높은 지혜에 있으므로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에스겔서 28장 10절에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의 모든 영광이요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하나님께로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생각하면서 하늘 무리들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경을 탐내었고요. 그는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이 나를 대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완전했던 하늘의 조화는 서서히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한 사례가 여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배도한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 팽신도자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없고요. 항상 이 교회의 분리와 반역의 역사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과 시간에 공부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거부하고요.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의 왕인 사울 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사울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함으로써 그 촛대가요 다윗에게 옮겨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는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결국은 사단에 의해 가지고 하늘에서 율법 전쟁이 있어서 그런 배도의 길이 왔을 거예요. 그 사단이 지구에 쫓겨 내려왔어요. 결국 우리 인간을 미혹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사업은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때예요. 사단은 항상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이 루스벨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재산권, 그 예수님의 재산권의 의의를 제기하고요, 이 창조주의 지혜와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 그 천사 루스벨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교묘하게 다른 천사들을 이렇게 유혹했고요. 그것을 모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루스벨의 꼬임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배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는 이 루스벨은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면서 그 반역의 싹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했고요. 그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등과 같은
지를 얻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인해서 하늘에선 전쟁과 그로 인해서 이 지구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즉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죄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단을 시켰다면 우리에게 또 인간과 또 하늘 거민들에게 의의 자유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 스스로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죄가 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늘 가서도 계속 연구하고 연구의 대상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이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흠없는 그 하나님이 와서 이 목숨을 지불하면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게 한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목적, 그 의미는 우리가 계속 연구될 사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이요 하늘에서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유혹할 때 정말로 그 주위에 있던 그 천사들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불신과 불만을 매우 교묘하게 불어넣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그 다른 천사들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들을요 그릇되게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반대와 불만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것들을 왜곡하고 또 왜곡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한 일이 정당하다고 계속 그것을 부풀려서 조그만 것을 부풀려서 왜곡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을 신뢰하다 보면은요 그 왜곡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마치 거기 사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늘에서 루스벨이 그 천사들을 유혹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인간들도 그 많은 백성들을 계속 왜곡하고 왜곡의 길로 보내서 멸망의 길로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의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루스벨이 하늘 왕국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그런 행위와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저께 한 말이 오늘 틀리고요. 오늘 한 말이 내일 틀리는 그런 말바꾸기식을 그 지도자들이 해가면서 그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요? 자기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 기분, 내가 원하는 사람,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결국은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IMS 교회가요 하나님의 이 라오디게시아 남은 무리로 선택된 이후에 이 IMS 교회가요 하나님의 배도의 길을 간 역사는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 안에 교회를 이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 촛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속아서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금 이 순간에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 열매가 그 결과로 그들이 만년 반역의 길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반역의 길은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멸망의 길로 갔듯이 그를 따르는 일부의 사단과 그를 따르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품성에 따라 크신 자비를 베푸사 루스벨을 오래 참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범죄를 하는 것도 다 범죄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행제를 미워하고 또 얼마나 많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벌하십니까?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지금도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분께서 붙들어 주기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작금의 그런 불만으로 교회 내부의 불만과 교회 내부의 잘못된 이런 행정과 이런 것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비난하면서 배도해 나간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루스벨도요, 자기의 불만이 이유가 없는 것이 판명되었고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스벨은 자기가 잘못되는 것을 깨달았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행위는 어려우시며 그의 모든 행사는 어렵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라 하니까요,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존경받던 자가 자신의 그릇된 것을 인정하면서 돌아오기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돌아오기란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더라면 다시 그 루스벨을요, 그 자리에 다시 두었을 것이라고 성경 정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왔다 하면은 그 자리를 다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단은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그 해결을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오류를 그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의 경고에 유의했더라면 그들은 사단의 올무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루스벨에 속아놓은 그 천사들도요. 그러나요, 그들의 자존심과요,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사랑, 그 루스벨에 대한 사랑과
제한 없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결국 그들은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맞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벨은요, 하늘 천사들이요, 반역에 가담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세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요, 그 반역의 길로 계속 갔고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끌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분리해 나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나갑니다.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끌고 나갔어요. 그들이 부흥 발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분리해 나간 사람들이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리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리해 나갔지만 분리해 나가서 또 분리해 나가고요, 또 그것은 분리해 나가고요,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고요,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도하고 나가게 되면요, 그다음 사단이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서 이 교회를 만든 교회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요, 그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목숨을 지불해서 이 교회를 탄생시킨 교회가 이 IMS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IMS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배도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출교한 일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 내부의 행제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끝으로 한다면 이 교회는요, 수백 개, 수천 가지로 계속 분리되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의 분리를 인정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첫째와 둘째 천사를 통해서요, 분리가 있었고요, 또 계시록 18장 1절을 통해서 결국 이 마지막 교회를 탄생시킨 두 분의 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요, 다섯의 천사가 있다면서 분리를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그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한다면 이 교회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수천 개, 수만 개로 분리되어 나갑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요, 천사에 대해 분리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을 증거할 때 그것을 강압적으로 출교시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탄생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리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역사를 통해서 분리해 나갔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고수하는데 그들을 추방시켰습니까? 우리는 그런 무지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배도하고, 어떤 자매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으면서 나는 그 누구 사람을 더 신뢰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인간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영혼을 인간에게 맡깁니까? 그 사람들이 죽는데 같이 가자 하면 같이 안 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길을 맞다 불길 속으로 들어가자 하면 그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단순히 베풀어주는 이런 친절, 뭐 이런 인간적인 이런 매력에 끌려서요, 마치 그 사람이 맞다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길에 무슨 빛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거기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정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신앙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으로 이 신앙을 했다면요, 수백 번이라도 이 교회를 더 뛰쳐나갔을 겁니다. 과거에요, 우리의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귀한 목자가 잠들었습니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은행에, 그런 행위에 우리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희생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지금 지성소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서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영웅적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의 종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목자들이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길에서 그 양들을 사랑했다면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하고요, 어려움이 왔다라 해도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요, 견디실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곧 지도자가 갈 길입니다. 우리가 뭐 몇 개월 월급 안 준다 하고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결국은 그 열매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에게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뱀과 정갈의 그 밟을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행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인간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그 자들만이 결국은 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이 그냥 우리의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에서도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 안에 지키는 자가 결국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그 3년 반 동안 그 공생을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과 또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지금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배도해 나가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제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지럽기 때문에 잠깐 나가서 이따가 교회가 안정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집에 10년 쉬었다가요, 다시 오면 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도 쉬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요, 한 10년, 몇 달 쉬다가 나와서 이렇게 신앙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놓은 것도요, 저 의지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지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이리 온 것입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짓고 있고요. 지금도 형제들에게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간이 어렵다고 인간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냥 우리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역사를 통해서요,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별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 지도자들이요, 이 교회를 더 망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어떤 희생을 했다는 그런 글을 내세우면서요. 그러나 그들이 이 교회를 망치고 잘못된 것을 저는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왜?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그들의 잘못은요, 또 교회 내부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사까지 우리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과 시간을 통해서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기회를 엿보면서 수년 동안, 15년 동안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요, 그때마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는 그 손으로 그는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할 때까지 놔두어야 됩니다. 그들이 제약이 잔이 찰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까지 놔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손으로 그렇게 하고 피를 묻힐 때에 우리 교회는 더 분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셨죠. 이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알곡까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 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교인이라고 또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고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 정연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사들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요. 또 이 천사들의 본성은 사람보다 우수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는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대댕초에 보면은요, 대댕초 51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한 아수리의 사람 사네립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위협할 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의 진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사네립 군대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군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리의 왕이 얼굴이 떳떳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또 역대하 32절 21장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다. 천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의인 롯을 명렬한 불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해내기에 보냄을 받았다. 또한 주님과 피곤으로 강야에서 죽게 된 엘리야에게 적군에게 포위된 작은 도생의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엘리사에게 천사가 왔다. 이방 궁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사족을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에게, 또 헤레스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빌립보의 옥에 갇힌 제수들에게, 밤중에 해상에서 폭풍을 만난 바울과 동행자들에게, 또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고넬료에게, 이방 사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베드로를 천사에게 보낸 것. 이와 같이 각 천사들은요,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호하는 천사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댕초 512페이지 보호하는 한 천사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요,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이 사실이요, 사단도 그것을 시인했죠. 사단도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 천사가 있다는 것을 사단도 시인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 사단도요, 욥이 왜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욥은, 이 사단은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도다. 시편 34장 7절에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위험한 길을 빠지지 않을까, 항상 심사숙고하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으로 그 천사들을 보냈고요. 그 천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천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그런 길로 감으로써 그 천사들을 우리는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천사들은 그것을 보고요,
참으로 가슴 아픈 생각으로 그 길을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인간들이요, 어떻게 하면 저 행제를 비난할까 온갖 수단을 꾸며서 온갖 이설을 다 꺼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하나하나를 대적할 수는 없지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 없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맡기셔야 합니다. 제가요,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서준자 집사님하고 이 통화를 또 해보면요, 제가 많은 이 성경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우리가 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많은 권면을 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참으로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언제 어느 때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또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배도하는 그런 길에 우리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영원히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시의 마지막 남은 물이고요, 이 교회의 촛대는 옮기지 않습니다. 옮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요, 이 두 분의 분리 외에 또 분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없습니다. 우리의 전 세계 IMS가 149개 있는데요, 우리 한국대에 이런 부장이 있다는 이런 것을 전 세계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부분.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요, 자기 혼자 멸망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을요, 이렇게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몰고 가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 사단의 목적 은행을 보면요,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교묘하게 이렇게 속이고 또 유혹하더라 해도요, 우리는 그것을 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요, 이 사단에게 버리지 않도록,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사자의 밥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최초에 이 하늘에서 범죄한 것 같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 말씀을 오리로 해석하지만은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엊그제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은 나가서 그것이 맞다고 이렇게 합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배도한 사람들은요, 계속 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무튼 우리는 이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체질돼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끝까지 남아있을 거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가라지들은 분리해 나갈 것이고요. 알곡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알곡이 나갑니까? 절대 알곡은 나가지 않습니다. 알곡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뿐이고 가라지들이 결국은 나가는 것이지 알곡은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채로 치면은요, 알곡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가라지들만 바람에 불려 날려가지 않습니까? 그 이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의 잘못, 교회 내부의 문제, 이런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길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는 그런 2019년이 되고요. 더욱더 어려운 이 교회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14만 4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